세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불합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또 체육, 국방 등 막론하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이 불합리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가는 것보다는 지름길로 그냥 무단 횡단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원칙과 법대로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또 고리타분하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시간을 지키고 세금을 제때에 내면 무언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또 사는 이 불합리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타인이 불합리하게 사는 것은 잘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신은 매우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타인을 용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적이고 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내로남불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이 합리적인 삶이 다소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우리 24장 27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속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오늘날 성도인 우리는 불합리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불합리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미워했을까요? 그 까닭은 타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 배타심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이 능력과 인기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들의 이러한 바운다리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말을 꼭 들어야 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선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를 믿게 되면 오히려 더 잔악해지고 무자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혹한 테러의 배후가 종교 단체들인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불합리한 재판, 이 마녀 사냥과 같은 이 종교 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전쟁이 바로 종교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예, 유럽의 이 100년 전쟁, 십자군 전쟁, 이 모든 것이 이 종교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선하고
또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이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양심적이고 무자비하고 더 마음이 부패하고 강팍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심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또 살았고 오직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잘못이나 불법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임 총독인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풀어주지도 않고 구류시키는 참으로 불합리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벨릭스 총독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고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어때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감옥에 수감된 채 석방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우리 중에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로 인해 손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정말 이 합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한 복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벨릭스 전임 총독이 황제에게 이제 호출을 받아 면직을 당하고 이제 후임으로 베스토가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바울은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기록하여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에게의 2년의 세월은 감옥이 아니라 도서관이고 또
수양관이고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죄도 없이 불합리하게 2년의 세월을 옥중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바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한 바울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불합리한 사건과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의 위엄을 갖추어와서 천부장들과 시민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두 번째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비교적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유능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임 총독인 이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의 이 결과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노한 유대인 대적들 앞에서 자신을 향한 그들의 거짓된 고소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혼을, 육신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고 해서 황제가 직접 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직속의 최고 법정에서 그 상소를 다루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다시피 바울의 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는 이 보고서를 쓰기에 참으로 애매한 겁니다. 고민하고 있던 베스도는 며칠 후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베니게의 방문을 받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일종의 청문회를 이렇게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타시아라는 뜻인데, 이 환상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판타지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신의 외모를 환상적으로 꾸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누구이냐? 자, 이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는 이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남매 사이예요. 남매 사이인데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근친 상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겉만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고 그들의 위험이 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이 빌수록 겉만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조상들이 간직했던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내면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은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회칠하듯 자신의 외형만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빵집에 가면 빵이 있습니다. 예,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서 빵값도 올랐는데 빵 보면은 이렇게 둥그란 큰 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빵을 반을 갈라보면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예, 그 빵을 뭐라 그래요? 공갈빵이라고 합니다. 공갈빵.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알차 보이지만 반으로 갈랐을 때 속은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부부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공갈빵과 같다는 거예요. 내면은 비었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이마와 이 손목에 경문을 쳤어요. 경문.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이고 다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또 시장에서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할 예수님으로부터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저주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나의 내면은 늘 비교의식으로 공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 그가 입은 옷은 고작 약대 털옷이었습니다. 바위틈에서 나는 이 꿀로 먹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나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비록 입을 것이 또 보잘것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내 내면이 알차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부터라도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또 단장하는 그러한 신앙인 또 인격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잠언 31장 30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외면도 외양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내면을 잘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잘 가꾸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4절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왕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성도는 불합리한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스도는 전임 총독에 비하여 그래도 상당히 공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갈등이나 일방적인 비난에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법과 질서에 따라 또 이 죄인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을 잘 모르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무고한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그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다닌다라는 사실도 말해 주었습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기에 석방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요구가 강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시민권자인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황제에게 호소하니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숫자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한 대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베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합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적어도 종교적 소경이 아니며 양심적이고 또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해 줄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살려두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로운 자를 괴롭힌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에스더와 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아말렉 사람 하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무죄한 어린 생명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이 헤롯 같은 자도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모두는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에 전쟁 중에 낮잠 후 지붕에서 여인을 탐하여 간음죄를 범하고 또 그것이 발견될까 두려워서 남편까지 죽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무서운 책망을 받고 가슴을 치고 울며 깊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용서받고 결국 메시아의 이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무서운 정죄를 받을 자는 누구냐?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였으며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깨어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린 자요 죽음을 가져온 자요 사람을 참소하고 유혹하며 성도까지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따르며 불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에 우리 역시도 결코 살아남지 못한 그러한 자였지만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법대로 신문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신다면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고소 고발당할 이유가 없으신데 엉터리 재판 가운데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죄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있는 죽음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흠을 잡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삶에 흠 잡힐 만한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삶 가운데 잘 간직되어 있다가 인격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합리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하든지가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고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전쟁터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